네,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이렇게 놀라워했습니다. 근데 그 사건과 그 소식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그들처럼 정말 혹시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했었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는 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가 정말 메시아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베풀고 놀라운 일을 행하셔도 그를 메시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바리새인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충분히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적과 기적을 베풀면서 다윗의 자손임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귀신의 왕을 힘입은 것이다 라고 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것,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주 단호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거역하고선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이를 때까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거절하고 복음의 외침에 귀를 막고 그렇게 끝까지 성령의 사역을 거절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나누었었지요. 예수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근거도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성령의 역사를 끝까지 거절하는 자, 오늘도 참 많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없고, 그러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끝내 환경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악해서 거절해도 끝끝내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이 돌이키도록 환경과 여건들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면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함을 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성령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결단코 성령을 거스를 수 끝끝내는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끝까지 성령을 거스르고 있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오늘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38절에 보면,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그때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인식을 하고 계시겠지만 앞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지금 논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귀신의 왕을 힘입은 것이다. 그러한 논쟁들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내가 귀신의 왕을 힘입은 거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나라 안에서 서로 싸우면 나라가 설 수 없고, 동네마다 서로 싸우면 동네도 설 수 없는데, 내가 사탄을 힘입은 것이면 사탄을 어떻게 대적해서 물리치느냐? 그건 사탄의 나라가 서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반증하셨죠. 그러면서 이 반증하는 건 결국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충돌을 일으켜서 서로 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38절 그때 그렇게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마치 이제 주먹 다짐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는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문자로만 보면 굉장히 공손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싸울 것 같은 분위기예요. 막 잡아 죽일 것 같은 분위기란 말이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뭐야? 막 그러면서 지금 너 한번 죽어볼래? 막 사실은 이런 분위기인데, 그때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것 같은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친절해 보이십니까? 선한 의도일까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참 공손한 표현 같지만 문맥의 흐름으로 보면 공손하게 그들이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해서 공손하게 보이지만 사실 이 말은 선한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방금 전까지도 바알세불을 힘입은 자다라고 대적했던 이 무리들은요, 그를 예수님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비방하고 비꼬는 말투로 선생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냥 선생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선생, 네가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말할 만한 어떠한 권위나 신분이 있다면 또 다른 표적을 보여보시오 이런 겁니다. 약간 분을 참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꼬면서 어이 선생, 네가 정말 그런 능력이 있다고? 네가 우리를 책망할 만한 권위나 신분이 된다고? 그러면 내가 다른 표적을 또 보여주면 인정해 줄게. 한번 보여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느 때와 비슷하냐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후에 성령을 쫓아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그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과 흡사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도 예수님은 이 이전에 수없이 이적을 베풀어 오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이적과 기적들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셨다거나 아니면 인간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하셨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서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러면 당신이 이적을 한 번 더 보여보시오, 표적을 나타내게 보이시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기도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래? 자식들이 날 못 믿어? 그래 한번 봐봐 하고서 막 이적을 베푸는 일을 하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공격할 때도, 뛰어내려 보라고 할 때도,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보라고 할 때도 말씀으로만 대적하시지 그의 말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미도 충분히 표적은 보일 만큼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비꼬듯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그 고민을 가지고 표적을 보이시오 이렇게 대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렇게 악한 의도로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교활하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악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주로 누구에게만 쓰던 표현이냐면 사단에게만 주로 쓰는 표현이에요. 악하고 교활한 사단. 따라서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사단을 힘입은 자라고 말했느냐? 사실은 그렇게 왜곡하고 나를 대적하는 너희들이 귀신을 힘입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귀신의 졸개들인 거야 라고 예수님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하는데 이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문자적으로만 보면 성적으로 문란한 이런 것도 담겨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음란하다고 표현할 때는 주로 그런 성적인 타락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음란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떠한 관계로 묘사하냐면 부부의 관계로 묘사해서 표현을 했어요.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녀들을 신부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 표현 때문에 봐라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 이단들도 있지만 그것은 다분히 상징적인 거예요. 왜요? 오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고대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비유한 것뿐이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비유를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다거나 세상을 숭배하는, 그리고 뭐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권위를 숭배하는 이런 삶, 이런 행위를 예수님은 우상 숭배로 간주하신 것이고, 그러한 우상 숭배를 음란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은 이 사단의 졸개 같고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세상을 숭배하는 이 악한 무리들아라고 책망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너희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너희가 표적을 구하니, 악한 의도로 표적을 구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 요나의 표적. 이것이 오늘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일단 요나의 표적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나서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나중에 요나가 어떤 인물인지 알게 될 텐데,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선지자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에게 나타나서, 야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서 거기에 회개하고 하나님 믿으라고 선포하고 와라. 그랬더니 요나가 속으로 싫었던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니느웨는 이방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싫어했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속으로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딴 데로 가요.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딴 데로 도망가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배를 타고 도망갈 때에 풍랑을 일으켜서 그를 바닷속에 빠뜨립니다. 그럼 바닷속에 빠뜨린 그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게 됩니다. 죽지 않고. 놀라운 일이죠. 뭐 어떤 때는 과학적으로 그것을 증명이 냈다 뭐 그러기도 되는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건 안 되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가둬놓은 겁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3일 만에 그를 토해내게 합니다. 어디 가까이에? 니느웨 성 가까이. 그래서 그가 어쩔 수 없이 니느웨 성으로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회개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3일 길을 다녀야만 니느웨 성을 다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다니면서 회개하라는 말을 선포해야 됐던 거예요. 근데 그가 선포하기가 싫으니까 하루 만에 그냥 니느웨에서 대충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나와버렸던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성 사람들이,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성이 돼버렸어요. 그걸 요나는 또 싫어했죠. 왜 저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예로 드는 건데, 그 첫 번째 표적을 40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보세요. 요나의 표적 중에 예수님이 드러내고 싶은 첫 번째 표적이 이겁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간섭하여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뭘로 지금 예수님이 비교를 하시냐면, 앞으로 조만간에 자기가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 결국 뭐예요? 십자가에 죽어서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뜻은 뭐냐면, 너희들이 내게 표적을 원했느냐?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일 것은 이전처럼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치고 이런 표적은 더 이상 보일 게 없다. 내가 다 보였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선포했다. 이미 너희들은 그것을 보고도 믿지 못했지 않느냐.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하나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 하나님의 간섭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3일 만에 살아나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 그거 하나다. 너희들이 그것마저도 보고서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절대 어디에 이를 수 없다?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적이 갖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중요한 의미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지금 내가 이 땅에 와서 사역하는 모든 이적이나 기적이나 모든 외침들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 일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영웅적인 그런 메시아를 고대해서 나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해줬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겠지만,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내가 행하지 않아서 너희들이 화나고 분노가 차서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로마를 쳐부숴주고 너희들을 배부르게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을 영적으로 구원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이 땅에서는 비록 힘들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만큼 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표적을 나타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죽으러 온 것이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달라는 거 다 해주기 위해서, 복 달라고 하면 복 주고 병 낫게 해달라면 병 낫게 해주고 이런 일을 하러 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41절은 그러한 바리새인들 좀 책망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보셔야 되냐면, 자 보세요. 중간에 41절 중간에 그들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 이거예요. 근데 아까 그 말씀을 드렸죠. 니느웨 성은 며칠을 다녀야만 다 다닐 수 있다고요? 3일, 최소한 3일이에요. 근데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다녔다면 사실 3일도 모자르지요. 근데 요나는 며칠 만에 전도를 다 하고 나왔어요. 하루 만에. 열심히 한 겁니까? 대충 한 겁니까? 대충 한 거예요. 자기 하기 싫었거든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원치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형식적으로만 하루 정도 그냥 회개를 선포하고 나왔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한 건 뭐예요? 그렇게 형식적인 설교를 듣고도 니느웨 성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어른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요나보다도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며 회개를 선포하여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했냐라는 거죠.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끝까지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심판 앞에 놓인 너희들을 이 니느웨 성 사람들, 이방인인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4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이 42절은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연속선상에 있는 또 하나의 내용인데, 여기 말하고 있는 남방 여왕이 누구냐면 솔로몬 때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 소문이 나 있으니까 놀랍다고 아프리카의 시바 여왕, 다시 말하면 에티오피아의 여왕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 그 머나먼 길을 수많은 보석들을 챙겨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그의 갖고 있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과 대화한 후에 수많은 재물들을 그에게 드리고 예물로 드리고, 솔로몬도 높였지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였단 말이에요. 아프리카의 여왕도.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남방 여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솔로몬에게 왔었는데, 너희들은 뭐예요? 솔로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오셔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기를 거절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티오피아의 여왕이 심판 때에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 얘기죠. 니느웨 성 사람들도 너희를 정죄할 것이고 시바의 여왕, 에티오피아 여왕도 너희를 정죄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그렇다면 정말 당시 니느웨 성 사람들도 천국에 있겠구나. 그렇죠? 그 에티오피아의 여왕도 천국에 있겠구나. 그런 부분을 제가 한편으로는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놀라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또 하나 일면 다른 부분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미 드러내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무리 이방 족속이라도 피부가 까만 아프리카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만 알면 그는 다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43절부터 45절에 또 이런 얘기를 하나 더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어떤 학자들은 위의 이야기와 42절까지의 내용과 43절에서 45절의 내용이 좀 맞지 않는다, 매치가 안 된다, 왜 이런 내용을 기록해놨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간간히 있지만 지금 43절에서 45절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45절에 이 악한 세대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를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끝까지 성령의 사역을 거스르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자기가 가야 될 것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왔던 그 집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와보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고치고 수리됐어요. 그래서 더 악한 7영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거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집의 형편이 예전보다 더 나쁘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 부분에서 한 2-3가지 견해를 밝히고 있지만 오늘은 그걸 굳이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당시의 의미로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오셔서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면 귀신도 쫓아내고 귀신 바알세불을 어떻게 저번 주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포박하고 결박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계속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단의 세력들을 묶어놨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면 이제 그들이 잠시 예수님 심판하러 오실 동안 뭐 할 때가 와요? 발악을 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제 D-Day, V-Day 이런 개념인데 D-Day는 뭡니까? D-Day라는 개념은 어느 정한 날 와서 공격해서 적군을 완전히 섬멸하는 거죠. 적의 아주 중심부를 폭파시키는 게 D-Day예요. 그러나 D-Day가 됐다고 해서 잔당들이 다 소탕되지는 않습니다. 그 잔당들을 완전하게 소탕돼서 이제 적들이 아예 없는 날이 뭐예요? V-Day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이 D-Day와 V-Day 사이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부활하신 날이 D-Day예요. 그리고 이제 심판하러 오실 날이 V-Day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는 나머지 잔당들이 발악을 하는 시기예요. 그 발악을 한다는 게 누가 발악을 해요? 사단이 발악을 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시대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꼼짝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들은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고 더 지옥에 끌어가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발악해요. 7명을 데리고 와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악한 영 7을 데리고 와서 그 마음에 오히려 들어와 주인 노릇, 왕 노릇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의 가슴속에는 그들이 왕 노릇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심령 속에서는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절하여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사람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의롭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오늘날로 비교하면 그 마음의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헌금하고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직분을 받아도 그 사람은 악한 7영이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주인 역할을 하면 주인 행세를 하면 예전 형편보다 더 나빠진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 나빠진다고 표현하니까 마치 우리의 생각은 7 귀신이 들어와서 악하게 만들면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도 찢고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길거리를 막 헤매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만 귀신 들린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들릴 때 7영이 들어와서 더 악하게 됐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더 세상이 목적이 되고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돼서,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를 해도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뭐예요? 세상이란 말이에요. 성공이란 말이에요. 잘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악한 영이 들어와서 더 심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43절에서 45절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더 악해지는 거죠, 오늘날. 그것을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46절부터 50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말이요 너무 웃겨요.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어요. 그래서 왔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색이 바뀌면서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라고 반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제자에게 뭐라 하냐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할 때 이 손을 정말 그 어머니와 형제들 가리켰는지 모르겠지만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성령 역사를 거절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아무리 육신적이고 혈통적으로 아버지 어머니라 할지라도 영적인 공동체로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형제요 자매요 누이요 동생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의 1차적인 뜻이 뭡니까?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대로 성령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누이도 되고 형제도 되고 자매도 되고 어머니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에 어느 것 하나 그 맥을 달리하고 있는 구절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편으로는 선민이라고 쓸데없는 교만을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이건 책망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한국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예배가 한국 땅에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 서적들도 있습니다. 안방에서 TV를 틀어도 설교와 찬양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만 열어도 설교와 찬양과 간증을 골라서 들을 수 있습니다. 골라 먹는 재미가 대단하죠. 그런데 그리고 조금만 규모 있는 교회를 가도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참 많습니다. 이 정도의 세대가 됐으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참 성숙하고 참 진실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칭찬받을 성도로 가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숙한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신앙 수준이 얼마나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걸핏하면 낙심합니다. 조금만 쓴소리를 들으면 상처받습니다.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시험에 듭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많은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시바의 여왕처럼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쓰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어떠한 복을 주는 설교를 할까? 이렇게 나를 위로하고 나를 잘 된다고 말해주고 이런 설교만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쓴소리를 들을 각오가 되어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서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면서 예배를 참여하고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오늘을 또 어떻게 하셨나?
나 잘못한 거 어떻게 알고 나를 또 치시나, 이렇게 설교를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듣기 시작하면 참으로 미성숙한 성도예요. 목사가 그렇게 설교 안 합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책망하라면 책망하는 거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칭찬하라면 칭찬하는 거예요. 그거 더 이상 없습니다. 그거밖에. 그러니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지는 말씀을 듣고 책망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는구나, 위로하시면 하나님이 이 어려움 중에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칭찬하시면 하나님이 그래도 내 삶을 기뻐 받으셨구나, 이렇게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무리 속에 똑같이 세상 지향적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겨운 어려움들을 줍니다. 성숙해지라고.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 섞여 살지만,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줄 아는 성도가 되셔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